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었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그것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지 알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함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나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후에 일어난 건 이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회의 역사는요,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말하기에 교회는 사건, 이벤트에 연결이 돼 있어요. 사건이 없고 죽은 자의 신이 죽은 사람을 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산신이 산 믿음 가진 가운데 부딪힐 때 파장과 열매와 결과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그런 이벤트적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도 엄청난 일이 사건이 몰아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을 듣고서 여러 사람의 반응들이 별별 사람에게 소식 전하면 반응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와 맞다. 예수님이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진짜 이제는 믿어야 돼. 본 사람 있잖아. 보고 온 사람 있잖아.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나도 그걸 믿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그럴 리가 없다. 뻥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나는 안 믿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는 그런 소리는 안 믿어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어요. 하물며.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보라고 상하신 그 옆구리에 흔적 있는 그곳을 보여주시면서 의심하는 제자를 믿음으로 설득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우리 여러분 다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믿는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요? 아이 그래요. 나는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고 내 볼 일이 바빠서 하고 볼일 보러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의 반응이 이 가운데 다 나와요. 자, 글쎄 좀 더 두고 봐야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 살아났지만은 그 뭐 몇 사람이 우우하다가 뭐 지금 요즘 뭐 이슈로 떨다가 쭉 가라앉겠죠. 그 일보다 내 살아갈 일이 더 급한 거로 불 끌어가야 되니까 뭐 통장에서 뭐 간달간달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하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도 외면하여 그 자기 일을 더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하신 말씀은 위에 놓은 말 그리고 그 밑에 나온 말은 예수님께서 천사 입에서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자 했잖아요. 갈릴리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만나자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상태에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 있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또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약속의 장소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디길래 천사도 지명하고 예수님도 한 번 더 반복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전하라고 말을 했을 때, 자, 5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여기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무서워 말라입니다. 여러분 무서움은요. 공동묘지가 무서워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은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약간 희망은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가 무덤가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그건 끝나버린 인생들이 모인 장소인데, 집합소인데. 그렇지만 그런 곳에 있는 이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빛으로 생명으로 부활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요. 아멘. 그래서 어느 천한 만민 가운데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주신 일이 없다 하시더니 부활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살아남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190명 정도 보고 가셨더라고 보니까요. 부활은요, 생명이 얼마나 강하신지 어둠을 뚫고 모둠을 뚫고 여러분이 의심하는 내 삶 인생 가운데 그늘진 것을 뚫어버리고 들어오셔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요, 마귀의 통로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끔 용기를 꺾어버리고 잠도 못 자게 우리를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무기력한 내 인생, 내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출입도 못할 만큼 이 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큽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 보면 한 달란트 맡은 자와 두 달란트 맡은 자와 또 몇 달란트 맡은 자가 있었죠? 5달란트를 맡은 자가 있었는데 2달란트는 말씀을 듣고 가서 장사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2달란트만큼 맡겨주면 가서 장사해야만 전도를 그 말을 했더니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가 많다 소리예요, 여러분. 그 장사하러 갔다 하니까 어머 나도 장사하러 가 무슨 장사가 요새 맞을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신 소식을 가지고 곧장 가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명 같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전가할 때 그들에게도 죽었던 것이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진리로 돌이키는 일이 5배 많아질 것을 믿고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10골 맞는 5골 맞는 사람에게는 5을 남겼으니까 10골을 맡아라. 2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2달란트 남겼으니 너는 4골을 맡으라고 말해줬지만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못한 일 중 하나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두려워하였더라고요. 두려워하여 말은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도 못하게 만들고 시작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묶어버려서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그래서 나는 알겠는데 하고 아까 3번째 나오는 말 그런가 그래도 내 일이 더 급하지 하고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땅에 묻는 자와 같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을 들었으면 들은 만큼 전할 때 여러분에서 엄청난 많은 효과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이제 가져가소서 하고 꺼내놓을 때 칭찬했습니까? 그러니는 본전이더 찾았으니 본전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데 생각하고 있는 자 있으면 당장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을 꺼내서 장사로 나가십시오. 그게 갈릴리에서 모일 이유인 줄 믿습니다. 주님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다시란 말에 again, 다시. 여러분 다시 현장 갈 때 빈 건물, 빈 배, 빈 인생이라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2달란트는 4달란트로 5달란트는 또 10달란트로 일어나는 일을 보시는 것을 믿고 현장을 나가는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어둠과 죽음과 근심과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공동무지의 스산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셨으므로 우리도 함께 밟아버리고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온 세상은 두려움으로 묶였을 때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를 묶을 때 이것을 끊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근심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풀어주신 이 평안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여야지. 나는 여전히 무서워, 여전히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묶이는 모든 올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갔을 때 바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시 때문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한번 봐라.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가 찬양 부를 때마다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여달라고. 주님 나도 주님이 누워 계신 예수님으로 보지 말고 살아서
내게 평안하냐 말 걸어오시고 나와 너가 함께하겠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준 그 예수님으로 만나야지 빈무덤가에 눈물 지러가는 스승거리는 발걸음으로 종교생활 그만하시고 믿음생활로 다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였으니까 이제 성령과 기름을 능력을 부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아멘. 선한 일도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성령의 기름을 붓고 성령이 밀어붙이니까 마음 감동되도록 가니까 되는 거지.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설계하고 여러분이 실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그저께 저녁에 제가 몇 년 계속 저는 이제 설교를 들으며 자는 습관이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참 재밌는 예화를 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가요. 아무리 아까운 대통령이라도 또 남편이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돌려보내는데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흙덩어린 내가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부활체신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뭐로 바뀌냐면 금덩어리로 바뀝니다. 금덩어리로 바뀐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금이란 자체가 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예수 없이 나도 금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요, 흙덩어리에다가 금 물칠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열 아침에 칠하고 반짝대고 두 번 더 칠하면 반짝대고 세 번 더 칠하면 진짜 금이랑 나중에 비슷해 보이지만 탁 깨졌을 때 흙덩어리에 도금한 금은 금방 흙이 드러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노력과 열심히 했던 거는 금칠한 거지 남들이 볼때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지막 때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진짜 금은 깨져도 녹아져도 안에 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천국의 금길을 깔아놓은 그 길 가서 디딜끄고 그 금 같은 집에 들어가 살 거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금덩어리로 바뀐 이걸 놔두고 자기 노력으로 인생을 칠해보려고 애쓰고 도식칠하고 이만큼 색깔이 짙었으니까 나 좀 안 봐주려고 열심히 세상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다시 그분의 영이 기름과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주니까 내 안에 흘러보도 녹여놔도 금만 나오는 거예요. 하다가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가 말고 누가 좀 안 알아주고 누가 좀 안 알면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막 교회 시험 들고 목사한테 시험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녹여도 또 달간에도 금만 나오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지침이 없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후손들까지 이러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 부활체인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가니까 선한 일을 해가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풀어나게 만드는 믿음을 선포하는 산 나팔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팔이 말이야 안에 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우리 조상은 이 나팔을 잘 불었다고 저기 그 안에 있는 저기 다락방에 놓여있는 그 나팔만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팔수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여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달라요.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살아야지. 아우 목사님 잘 알았습니다 하고 나팔 다시 듣고 나서 저기 다락방에 도로 갖다 넣는 자지 말고 들고 다니며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곧장 와서 장사하는 이와 같이 누가 장사가 한번 외치고 맙니까? 팔릴 때까지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란트 그 비유가 소중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네 것만 묻어놨냐? 차라리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윤이라 챙겨주지 이윤 받을 일까지 는다 게을러서 하지 못하고 하고 꾸짖던 그 얘기를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많은 공생의 기간을 다니시면서 갈릴리 쪽을 다니시고 갈릴리 쪽에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과 승천의 장소를 갈릴리로 지목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서워 말라. 10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왜 형제로 불렀을까요? 제자는 3년 동안 훈련시킨 이 제자에게 다시 만날 때는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 형제로 불렀단 말은, 형제는 같이 한 가족체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예요. 이들을 만날 때 내가 이제 세상에 훈련생으로 만난 게 아니라 내 형제, 가족으로 불렀다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예수님 선생님이고 밑에 베드로, 야곱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로 모인 게 아니라 신앙 가족으로 모일 거라를 말씀하기 위해서 내 형제라 불러라. 예수님 큰형님, 베드로는 둘째 형님, 이렇게 부를 거라고 지칭하면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그 모임은 훈련받고 연습하고 울고 실패하고 인정한 게 아니라 형제로서 그 누리를, 그 기쁨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예루살렘 밖에 감람산에서 성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제자들은 감람산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또 예루살렘 한 집에, 그 집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까? 갈릴리가 나오고요, 감람산이 나오고 예루살렘 이 지명이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먼저 갈릴리로 간 사람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고 불러 다시 부른 사명을 재조명받은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은 오순절에 다락방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간 게 아니에요. 또 처음부터 예수님이 성천한 광경만 보기 위해서 감람산에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단계를 이룬 자가 성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천의 그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목격자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집에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음받는 자기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줄 압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첫 번 하신 말씀에 어부인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렀던 그 장소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을 때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란 말은요, 버려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나는 이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았고 대체로 가족들이 다 가난했는데 그 가난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일이 효도하는 일이고, 인생의 가장 좋은 삶의 목표인 그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말을 듣고 평생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고기 낚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말을 듣고 우선순위를, 그전에는 육신의 일이 1번,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게 1번, 돈 많이 버는 게 1번, 그 다음에 내 인생을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는 게 1번이었다면 이제는 그 1번이 예수님 사랑함으로 바꾸란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함으로 바꿨더니 예수 사랑함으로 형제 부모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업적 중에 베드로의 가족이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이 가족을 찾아갑니다. 장모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병에 묶인 그 여인을 풀어서 그 모든 고통에서 풀어놔버리는 것을 보면은 결단코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너가 제일 1번 사고 있는 땅의 것을 이제는 하늘의 것을 1번 삼을 수 없겠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달란트 장사도 예수 부활을 전하는 자가 곧 나가서 전하는 자는 그 많은 숫자가 많아질 것처럼 그걸 주님이 기뻐하고 상 주겠다 말한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거물을 던진다 말은 세상을 향하여 온통 땅에 고기 잡아서 말려서 절여서 파는 데 관심이 많은 그들에게 죽어 있는 고기를 살리는 일, 세상에 죽어 떠다니는 저
물고기 같은 인생들을 살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한 일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열려서. 그래서 죽은 고기를 사는 곡 멀쩡하게 바다를 잘 헤치고 다는 그 물고기 잡아 죽이는 일이 네가 1번이었다면 죽어있는 바다에는 떠있는 저 사람들을 건져서 구원시켜서 부활의 영으로 넣어서 산고기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닐게끔 하는 일이 1번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렀다면은 이제 우리도 그 일을 할 때 내 인생의 1등을 순서를 우선순위를 돈 벌고 출세하고 세상에 한번 멋들어지게 하는 호일은 이것이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1등을 올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것을 1번으로 둔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고요. 천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쁨이 일어났고 위로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이 일을 잘 감당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만약에 중간 시험 쳤지 않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모이자. 다시란 말 안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중간고사 한번 치면요. 얼마나 합격할 수 있을까요? 몇 분이나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 왕권을 가지고 천하 만국을 통치할 거다 생각하고 그때는 나는 그러면 지금 전하는 그 말이 하늘나라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 저 예수님을 왕 삼으면 먹는 걱정 없어도 돼요. 오병이어 때문에. 병원 안 가도 돼요. 죽은 자도 살리기 때문에. 또 모든 재정 문제도 주님의 이름으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입을 열어가지고 세금도 낼 만큼 뭐든지 말대로 행한대로 다 된다면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꽂히니까 이 땅에서 누가 그러면 예수님 옆에 큰 자가 될까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자기가 높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툼이 났단 말은 그 네가 해 형님이 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예수님의 일을 내가 더 많이 할 것 같아. 너보다 내가 높지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법 없이 시기 질투까지 다 더 동반되면서 예수님의 그 옆에서 상 받기 위하고 높아가기 위해서 시기 질투한 거는요. 철딱선도 대기업내가 아니라 성도들도 이랬습니다. 교회에서 언제 제일 시험 많이 듣나 보면 제가 목회자 된 지만 42년 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요 옆에는 혜성교회 같은 경우는 19년 10개월 제가 부교역자로 일했습니다. 합동적 교회 장로교인데요. 미국 가서 13년 목회자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대척교회도 하고 다양한 목회를 해봤을 때 제일 시험 많이 들 때가요. 권사 뽑을 때, 장로 뽑을 때. 장로 뽑아놓고 임직하기 그 사이에 교회가 폭풍 같은 시험이 들어옵니다. 뽑힌 자도 시험 들고 안 뽑힌 자는 더 시험 들고 삐져나가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사람을 몰라보니 작은 교회 가서 장로 따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창립 2주년 때 장로님하고 안수사님 뽑아서 또 1일간 우리 총회에서 치르는 연수에 가서 공부하고 또 그들에게 단단히 교회의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테스트하고 왔지만 이분들이 우리 교회 안수 장로 세울 때 헌금에 얼마나 필요하니까 헌금 내십시오. 건축 헌금 뭐 돈을 정해줘서 장로는 한 3천만 원, 안수집사는 한 1,000만 원. 일반 교회에서 그래요. 그래 내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행사비 다 냈어요. 물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 그 밖에 열심히 이미 헌신하고 있는데 이미 넘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타이틀 하나 올려줄 테니까 돈을 내시 하는 그거는요. 성직 매매자와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면서 해프닝을 보면서 저래서는 안 되겠다는 일을 너무 가슴 깊이 새겨왔기 때문에 누가 크냐는 말, 누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작으냐를 묻는 것이 장로 뽑고 권사 뽑고 집사 뽑는 게 돼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은 높여주려 하지만 여기서 들어와서 섬겨줘야 되니까. 장로님하고 우리 안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앞에 보다시피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높여달라고 언제 여러분한테 애매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큰 교회는 그런 경우 있나 봐요. 돈을 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리를 사고 파는 이런 썩어 빠진 교회의 풍습, 악습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내한테 주어진 생명의 연장이 한 30년 있으면 중간에 한번 해보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저는 다음에 자리가 없어요. 그날의 마지곡선을 넘긴 자, 그 다음이라는 죽음인데 살려줬으니까 제대로 하고 제대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숫자 있는 교인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또 엄청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 갔다 오면 제가 살짝 부럽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옆에서 월곡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게 저는 더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크냐는 그 다툼이 일어난 예수님 때도 있었다면 지금 있는 게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경쟁력은 있어야죠. 선한 경쟁력에서 성경에서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은 것 같아요. 관심도 없고 감흥도 없고 열심도 없는 거는 공동묘지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생명력 강한 데는 성령 역사 강한 데는 서로 권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착한 일을 할 때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 준 게 바로 생명 소리와 넘치는 교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는 갈릴리 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가자 하는데도 가는 걸 거부할 때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11장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 돌로 치라 하였는데 또 그리로 또 하나이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베다니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좀 전에 유대인 마을에 가서 어떤 꼬라지를 당했는데 또 가자 합니까? 안 가겠다고 거부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긴급한 소식을 듣고 가자 해도 강팍한 제자들의 마음에 그 동네 안 가겠다고 거부했는데, 자, 그래서 거부할 뿐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가는 완주하는데 중간에 노선 변경, 그 길을 이탈하여 자기 일로 갔는데 그 길이 망한 길로 간 걸 여러분 아십니까? 머리 좋은 제자 중에 제일 가방끈이 긴 사람이라지 않았습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막상 십자가 달릴 때요, 제자들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홀로 골고다 언덕에서 쓸쓸히 못 박힐 때 멀찍이 앉아서 눈물 짓고 있는 여인들, 그 옆에 있는 요한 외에는 다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지만은 십자가 앞에 시험 치니까 다 달아나고 다 실격당한 그들에게 부활하여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으로 두려워 떨어 도망갈 모습으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간다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까요? 실패자의 자리에서 불러오르기 위해서 재결심시키는 자리가 갈릴리로 다시 모이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약속을 잊어버려요. 다급할 때, 어려울 때, 급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소원을 겁니다. 소원 걸어놓고 돌았으면 소원 싹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소원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다면 소원은 반드시 갚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약속한 그 장소를 회복하자 다시 갈릴리에 만나자 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생각이 기억나거든 다시 그분 앞에 그 약속을 갚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구약의 신명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약속을 했느냐? 지키라. 지키지 않았기 위해서 지킬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신다 하셨어요. 그것이 생각나더라. 그것 때문에 그러고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해놓고 급해서 하나님 그렇게 할게 하는 걸 완전히 잊어버린 나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랑과 결심과 약속의 언약을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 그 바닷가로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가긴 갔죠.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들었어. 봤어. 그렇지만 나는 아무래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체질이 아닌가 봐. 여러분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체질이 아닌가 봐. 나랑 안 맞나 봐. 그래서 나는 원래 있는 대로 살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분 한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다. 큰형님 베드로가 그러니까 너는 딴 게 있어요. 저도 가야죠. 쫄래쫄래 모여서 8명이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그 밤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다시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저 그물에 아무도 가지 마. 바다 그 옆에는 배 옆에도 가지 마. 한 마리도 안 갔을 때 그들은 밤새 그물질했지만 이상하다. 오랜만에 그물을 떠서 그랬나? 내가 기분이 나빠서 일어나고 온갖 여러분 장사 다른 데는 그렇잖아. 왜 그럴까? 오늘 왜 이럴까? 손님들이 마음이 변심했나? 물고기들이 왜 한 마리도 안 오지 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날 처음 불렀던 그 영상처럼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잡히느냐?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예수님 음성을 모를까요?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그림자 발걸음 그런 그림만 봐도 알 텐데 몰라요, 여러분. 낙심이 가득하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말 걸어도 누군지 모르고 당신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 모릅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근처에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건을 모릅니까? 하고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여러분. 당사자가 난데 이렇게 은혜를 낙심이 되면 은혜를 잃어보고 사랑도 응답받은 거 다 잊어버려서 언제 예수님 그렇게 나한테 그런 일을 했나? 아련한 그 기억에 가물가물하게 느껴지는 그 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물고기를 잡아놓은 거기에 숯불을 펴놓고 또 고기를 구워놓고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준비해놓고 바닷가 옆으로 가서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잡히느냐? 길 가는 청년인 줄 알았고 길 가는 어떤 그 동네 근처 살고 있는 어떤 남자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알아보고 베드로가 옷 다 벗고 있다가 옷을 걸치면서 헐레벌떡 물살 그리고 오면서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좀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또 저쪽 한참 건너다 보니까 배가 있고 그 근처 가면요 성지순례 가면 배가 한 척 있어요. 멀리 가물가물한데 그 배는 그 배는 아니지만 관광용으로 하나 갖다 놨어요. 그때 예수님인 줄 알고 첨벙 물에 배에서 뛰어내린 베드로 물을 햇살 헤집으면서 옷을 막 걸치면서 올 때 그 예수님과 조할 때 따로 불러서 물은 말씀이 더 재밌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 너랑 같이 물고기 잡고 있는 인생 공동체, 네 옆에는 동력자, 너 옆에는 가족, 너 옆에는 가장 중요한 사업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두 번째, 또 물을 때 또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한 번 더 물으니까 덜컥 겁이 나서 주께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 예수님 하는 말 진짜 맞아요 하고 말할 때 내 양을 막 먹이라 하시면서 진짜 내가 내게 부탁하고 싶으면 물고기 잡던 것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라 하지 않았느냐. 다시 내 양을 내가 낳고 갈 이 양들 내가 기르고 싶은 이 양들 이 양 좀 맡아줄래 하고 부르시면서 그 마음에 제 부름의 약속은 바로 갈릴리는요. 잃어버리고 식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변심해버리는 우리 가슴에 다시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영롱하게 새기는 사랑의 서약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은하의 장소예요, 여러분. 다시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렸거든. 부하여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들려서 그분 앞에서 네가 하는 일보다
네가 물고기 잡는 일보다, 네가 부모님 공양하여 이 마을에 효자 되는 일보다, 세상의 스펙 높여서 너가 한번 갈릴리에서 괜찮은 놈 하나 나왔대, 이 말 듣는 것보다 나를 더 따르겠느냐,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나의 일을 맡아주겠냐는 이분 앞에 부활의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오늘 일어난 사랑의 재계약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한 부분에서 주님 다시 11제자 부르시사 내게 맡긴 일을 너는 하여라고 맡은 그것을 생각하며 부활까지는 얘기를 많이 해요. 모든 사람들은 부활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을 다시 내게 언약하는 부활의 첫 주일, 부활 후 첫 주일 드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단하여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비단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책망이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 앞에 응답받은 게 너무 기뻐서 찬양 부르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히 울었던 그 신앙이 무뎌지고 퇴색해지고 또 이게 옅어질 때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허울 뿌린 허영과 교만만 가득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사랑을, 처음 사랑을 찾으라. 처음 믿음을 가지라. 열심도 찾으라. 그 다음에 너가 그 열심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첫사랑 가지고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여러분 현주소를 먼저 살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구나. 집과 멀리 떨어졌구나. 예수님 사랑과 많이 식어졌구나. 알고 돌이킨 우리가 되지. 무방비 상태로 그냥 여러분이 로봇입니까? 여러분 인형입니까? 강겨놓은 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을 돌아보고 탕자가 자기가 자기 위치를 알아서 방향을 아버지 집으로 향하였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받들러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세를 알아야지 방향을 잡고 방도를 찾고 그분 앞에 바른 사죄하는 마음으로 내 위치는 아들의 위치 아니야. 저 종들과 같이 여겨줘도 좋겠어. 나는 종들한테 어떤 위치도 인정 안 받아도 괜찮하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깨진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는 종으로 취급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올 때 자기 위치를 철저히 깨뜨리고 그분 집을 향하여 그분 앞에 나가 그분 뜻을 돌이킨 게 참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41절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아멘. 새봄입니다. 새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신앙도 새롭게 출발하시고 부활하여 예수님 만난 그들이 다시는 이제는 가란 곳을 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세상을 하게 간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하여 걸음쳐 나갈 때 어떤 이는 수도 없는 많은 고난과 곤핍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해도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갈릴리로 떠나간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다음 주가 창립 8주년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새 정비하에서 내게도 새 마음 주시고 내게도 새 결심 주시고 새 열심 주시고 열정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해서 됐는데 하고 여러분을 과대평가해서 자 있는 열심히 손을 식어버린 자, 놓아버린 자, 멈춘 자들에게는 주님이 안 맡겨줘요. 그만해라. 네 없으면 이 교회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냐고 우리를 매달려. 여러분 하수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촛대를
옮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촛대를 옮기게 아니고 다른 촛대에도 써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나약하게 있어서 인간 붙들고 차연하고 사정하고 구걸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의 일 할 때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사람 붙들고 구걸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정하게 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선포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성령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갈리 땅이 우리 교회 땅이 되시기 바라고, 그 열매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에 왕성한 열매, 문제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